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하고 받으신 고난과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산정하는 기준은 3월 21일 춘분 이후로 다가오는 보름, 즉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춘분이 지난 보름이 4월 2일 목요일이니까 부활절은 4월 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해당되는데 내년에는 3월 28일로 한 주 더 당겨집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 텐데 격려의 말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살 때 가성비를 얼마나 따지십니까? 저는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최저가를 검색하고 심지어 식당에 가더라도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심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 해에 유행할 단어나 사람들의 패턴, 패션,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8 이런 책에 보면 가심비, 가심비라는 키워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의 귀한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자한 것과 상관없이 결과가 망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크다는 말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마치 선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고자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바꿔야 하는데 가성비를 계산하면 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땅에 나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6월절 6일 전, 엿새 전에 베다니라는 곳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난 설교에 나사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인사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먹는 데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에 여행을 하면 반드시 현지인과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진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방 안 가득하게 진동하는 향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리아의 계산기와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가룟 유다의 계산기가 충돌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두고 낭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께서 과연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하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드린 헌신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지극히 비산이라고 가치를 매기고 있는데 나드라는 향유는 동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전량 수입해야 하는 매우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으니 오직 육로로만 수송해야 되는데 그 운송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향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학력이 높고 수학적인 셈법이 빠른 사람이 재정을 맡았는데 운동가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 자,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의 값을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가 300일, 즉 안식일을 제외하고 꼬박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향유, 그러니까 향기로운 기름이 아니라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지참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보험금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뚜껑만 조금 열어서 한 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서 그래도 되는데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 여기서 성경에서는 한 근이라고 했으니 340g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깨뜨렸으니 이제 담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렇게 귀하다면 한 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향유옥합 사건이 있는데 약간의 해석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빠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마리아는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엄청난 돈이나 자기 머리를 풀어서 남의 발을 닦는 사회적인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푸는 것은 수치심으로 주는 것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헌신은 내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그동안 준비하였던 옥합처럼 내가 붙잡고 있던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미래, 스펙, 시간, 건강, 돈,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산된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쏟아내는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험도 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체험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험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것인데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의 태도입니다. 3절에 보면 향유를 붓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향유를 머리에 붓는 모습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있습니다. 발등상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말에서 내릴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마치 작은 계단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종이 엎드려서 종의 등을 딛고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인이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겼는데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수건이 아닌 자기 머리털로 사용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여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가늠한 여인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체면,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는 지난 주일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은 귀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만 시선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역시 종종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이 상하면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봉사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인 발을 닦는 걸레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이다. 나의 영광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 나의 자존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 비록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의 태도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가져왔던 이 헌신의 결과가 어떤 거냐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는 장면을 본 가룟 유다는 순간적으로 계산을 확 돌립니다. 가성비와 효율을 따지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펼칩니다. 물질의 메인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이 그저 낭비로만 보였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가난한 사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을 두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며 금고에 손을 대리는 탐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판을 막으시고 마리아의 변호를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내내 자기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1등 자리에 앉을지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료를 부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미리 준비한 유일한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를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전에 사회 갔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개인 돈으로 교회 꽃꽂이를 하십니다. 심지어 예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정말 아팠습니다. 백합 향기 때문에 기침이 나서 제가 찬양 인도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비판과 계산적인 말은 사라졌지만 마리아에게 드린 헌신의 향기는 온 집안을 채웠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성비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손해볼 수 없다며 효율을 따집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시간에 돈으로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깨트린 시공의 물질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향기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되는 향유 옥합 사건, 단순히 물질에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사로, 봉사자로, 예배자로 드린 시간과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영원히 남을 향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열린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으로 모든 행사 진행을 위한 임원, 그리고 셀 모임을 인도하시는 리더분들,
정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계산하며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계산 없이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두 사람이 충돌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한 여인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혹시 깨지고 싶은 꿈?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작은 욕심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성비 효율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함으로 그 옥합을 깨트리라. 이거 깨트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트려야 향기가 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깨트리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쏟아 부어 보십시오.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낭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낭비, 그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래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가 나를 살린 것입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리면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붙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살아가면서 늘 계산하고 비교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움켜쥐고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왜 낭비하느냐고 묻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향유 한 방울도 아까워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시간, 꿈, 비전, 열정이 아름다운 향기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